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수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른 채 수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수행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수행에 대한 생각은 우리가 많이 하죠. 알고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제 돌아보면, 돌이켜보면, 그때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들,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달라지겠지, 변화하겠지 라고 했던 것들은 많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불자들은 항상 수행 이러면은 뭔가 우리가 그 열반, 깨달음 이런 것과 관련을 더 많이 짓게 되는 것이고, 근데 이제 실제로 수행을 하고 우리가 체험을 하는 것들은 보면 그 일 자체는 사실은 큰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체험하는 것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항상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통찰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지혜가 거기 항상 함께 있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지혜가 나를 변화시키고 그 지혜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갑자기 아팠는데, 그러니까 안 좋은 생각이 바로 올라왔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동시에 바른 견해의 마음도 있었기 때문에 그 바른 견해의 마음이 지켜보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들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고 뭔가 나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느낌을 가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자선할 때 나를 진짜로 위하는 것이 뭐지라는 생각이 일어났고, 그게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 스스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더 견고해진 것을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날 아침에 체험을 다시 반조해 봤을 때 몸의 느낌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걸 바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을 다시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늘 깨어있는 상태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큰 사도의 말씀이 떠올랐고, 요즘은 수행을 하면서 스스로 무엇을 잘 하지 못했는가,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게 될 때가 종종 있고, 또 그런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됨으로 해서 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그런 체험들을 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자가 갖춰야 되는 기본적인 자세가 뭐냐면 반조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계속 돌아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깨어있음,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계속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미 지나갔지만 거기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수행의 부분에 있어서 수행자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 지나간 것을 다시 한번 반조해 봤을 때 그때 왜 그런 번뇌가 일어났는지 스스로 알 수 있을 때가 꽤 많아요. 그거는 수행자의, 그러니까 그만큼 수행이 많이 능숙해졌고, 이 마음에 대한 그런 이해, 번뇌에 대한 이해, 여러 가지 원인과 결과, 조건에 대한 이해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면은 자기 자신을 반조해봄으로써 다시 알아지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죠? 그게 이제 또 일종의 조사를 하는 거예요. 조사라고 하는 것이, 법에 대한 조사가 사퇴하는 순간에 바로바로 조사도 하지만, 사실 그 때가 지나서 번뇌가 일어났다면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순간에 알아차림하면서 동시에 조사도 할 수도 있지만, 그게 나중에 그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좀 더 여유가 생겼을 때 뭐 자선을 한다거나 경행을 하면서 우리가 또 불러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번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돌이켜 봤을 때 이게 가능한 것이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그때 비록 번뇌가 일어났지만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 그리고 그 번뇌가 사라질 때도 계속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면은 그때 몸과 마음에서 어떤 작용들, 어떤 현상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한 그 기억을 마음이 다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상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도 수행을 했지만 그때는 보지 못하고 놓친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반조해보면서 그런 놓쳤던 것들을 이제 알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제 하나의 그림 안에서 이제 다 드러나면서 좀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더 조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새로운 또 이해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반조를 통해서 수행자가 스스로에게 어떤 부분들이 그때 놓쳤는지,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말을 해줘서가 아니라 스스로 아는 거잖아요. 스스로 알아가는 또 재미가 있는 거죠. 약간 어떤 희열감이랄까, 환희심이 또 거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플 때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불교에서 제일 유명한 경전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몸이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마라. 첫 번째 화살은 맞더라도 두 번째 화살은 맞지 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아플 때 항상 그 말을 기억을 하고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데, 그 보살님이 몸이 아플 때 수행을 분명히 하기는 하셨어요. 그래서 안 좋은 생각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알고 그걸 대상으로 보니까 또 그 생각들도 멈췄고, 그죠? 분명히 수행을 잘 했었단 말이에요. 했는데 나중에 또 이렇게 돌아봤을 때 그때 그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데 그 싫어하는 마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나중에 아시게 된 거죠. 그죠?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건데, 아플 때 마음이 수행을 해야 돼요.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왜 어렵게 느껴지는가 하면은, 몸이 아플 때 그 아픈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마음이 강한 거예요. 싫어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 아픈 것을 대상으로 보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아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관념이잖아요. 아프다라고 하는 것 또한. 지금 우리한테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픈 것이 일어나진 않아요. 감각이 일어나고 있죠. 몸의 어떤 특정한 감각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감각에 대해서 우리가 통증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는 건 아픈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요. 감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가 아프다라고 할 때 거기에 이미 화의 마음, 도사의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그 화로서 계속 대상을 보고 있다면은 알아차림해도 계속 이 아픈 느낌이 더 강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싫어하는 마음으로 싫어하는 대상을 계속 거기에만 집중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장 기본적인 건 몸이 아플 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서 가장 기본은 뭐냐면 이 아픈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아픈 느낌에 대해서 대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을 제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도사의 마음이 이미 일어나고 있으니까 아픈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그냥 요만큼 안 좋은 느낌이 이만큼이었는데 안 좋은 생각들이 점점 강해지니까 안 좋은 느낌도 점점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불안감이라든지 아픈 것에 대해서 불안감이나 두려워하는 마음도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더 수행하는 것이 더 힘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픈 것에 대해서 마음이 지금 어떻게 반응하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느끼는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도사가 없을 때, 화가 없고 빨리 없애고 싶어하는, 아픈 것을 빨리 사라지게 하고 싶은 그런 탐심이 없을 때 우리가 이 몸의 감각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통증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살님이 좌선을 하다가 나를 진짜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라고 했는데,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는 거, 나한테 정말 나를 정말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뭔가를 알게 되었다면 그건 이제 지혜인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무엇이 가장 나한테 이익이 되는가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게 곧
선법인 거죠. 오력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자 노력하는 거. 그죠?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일어나는 것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지금은 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지만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죠? 내일 몸이 갑자기 아플 수도 있고 사고가 나서 다칠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 최악의 상황에 있다라고 그렇게 느껴지고 몸과 마음이 다 안 좋은 상태지만 내일 이 마음의 상태가 또 좋아질 수 있고 몸의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어떤 것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에요.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바로 이 순간에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이익되는 것, 가장 현명한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알아차림하는 그거죠. 지금 현재에 항상 깨어있고자 하는 노력, 그런 노력이 항상 있을 때 그게 바로 다른 어떠한 것보다 나를 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현재에 깨어있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림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나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바로 이 순간 일어나고 있는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바른 견해가 함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겠죠. 왜 그게 나한테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고 이익되는가라고 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강한 번뇌가 오고 아무리 괴로움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괴로움 자체를 대상으로 알아차린다면은 나는 괴롭지 않잖아요. 그죠? 아무리 강한 번뇌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번뇌를 대상이라고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알아차림할 때 나는 힘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수행하는 마음이 바른 견해와 함께 있을 때 나는 고통스럽지 않고 괴롭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를 위하는 거죠. 나의 가장 이익이 되는 것이죠. 수행하지만 우리가 병이 날 수도 있어요. 몸이 아플 수도 있죠. 근데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미얀마에 그 암에 걸려서 아픈 그 할머니, 그죠? 연세 많은 그 노보살님의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폐암에 걸렸고 폐암이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됐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라면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 몸의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뭐 이렇게 진통제를 맞아도 그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다들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 할머니가 항상 너무나 평온하게 계시는 거예요. 아프다는 말도 안 하시고 너무 평온하게 있으니까 그 의사가 물어봤잖아요. 할머니 아프시지 않냐고, 통증이 없냐고 하니까 할머니가 그렇게 대답하죠. 아니 당연히 통증이 있지 왜 안 아프겠냐고. 아프더라고요. 왜 얼마나 그 의사가 너무 궁금해서 물어본 거죠. 그럼 얼마나 아프시냐고, 통증이 얼마나 강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애 놓는 것보다 몇 배가 더 아프더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강한 통증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평온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죠? 다른 사람은 다 죽겠다고 난린데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이렇게 평온할 수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할머니가 수행하고 있다고 하신 거예요.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 나를 진짜 위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게 마음이 고통스러울 때건, 마음이 번뇌로 괴로워할 때건, 아니면 몸이 아플 때건, 병이 나서 몸이 아플 때건 수행하고 있다면, 마음이 분명하게 그걸 대상으로 자연적 이치로 알아차리고 있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굴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몸이 아프지만 마음이 고통스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충분해졌을 때 누구나 다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본인 생활에서 꼭 지켜야 하는 것이 법회에 참석하는 것이었는데, 본인 뜻과 상관없이 지난주에는 법회를 다 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읽고 싶었던 책과 음악을 열심히 읽고 들었는데, 그때 사띠가 전혀 없었고 그게 너무 좋고 재밌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어지럼증이 생겼는데, 사띠 없이 대상에 너무 집중을 하니까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몸에도 영향이 온 것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돌이켜 보니까 책이나 음악처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푹 빠지는 것만큼 수행에는 아직 그만큼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법을 이해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나한테는 아직 먼 일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수행이 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이번 체험을 통해서 느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수행 오래, 우리하고 수행 오래 하신 분들한테 이 주말 법회가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건 나름의 어떤 생활의 루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생활의 그러니까, 중심이 되신다. 네네. 그러니까 내가 따로 막 노력 안 해도 이런 외부적인 환경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예, 조건이 갖춰져 있게 되는 건데, 이게 이 루틴이라고 하는 것이 수행적인 루틴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건 중요한 건 맞아요. 그렇죠? 그 좌선하고 행선하고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수행하는 거 이제 습관이 되도록 하라고.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그냥 항상 그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어떤 루틴처럼 이제 만들어 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스스로 수행하는 것이 루틴이 되는 것은 좋은데, 근데 이게 법문을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어떤 그냥 환경적인 그런 루틴일 수도 있잖아요. 외부적인 그런 루틴일 수 있다 보니까 그냥 내가 별 생각 없이 이렇게 항상 하는 거니까 참석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딱 하지 않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보살님 마음이 순간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 약간 학생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맨날 야간 학습, 자율학습 해야 되는데, 꼭 참석해야 되는데, 어느 날 학교에 전기가 나가가지고, 뭐 단수가 돼가지고, 오늘은 야간 자율학습 안 합니다. 집에 가세요. 이러면 학생들이 와, 엄청 자유로운 거예요, 뭔가. 아니, 공부를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 남 위해서 하는 거 아닌데, 오늘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러면 너무 신나갖고 학생들이 막 룰루랄라 하면서 막 집에 가는 거. 누가 좋은 건지 모르겠어. 누구를 위해서 안 하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죠. 사실은. 그죠? 하는 것도 본인이 위해서 하는 건데, 누가 하라고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닌데, 그거 되게 재밌죠. 제가 그거 옛날에 되게 많이 느꼈는데, 오도마을에서 수행 법회할 때 우리 일주일간 하잖아요, 그죠? 일주일 동안 딱 이렇게 정해놓고 이제 수행 법회를 하니까 일주일 동안 이제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그 어느 누구도 타의적으로 오신 분은 없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씩이나, 그죠? 자발적으로 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진짜 마음 먹고, 사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출가한 분들도 아니고 그냥 일반 제가자분들이요. 일주일이란 시간을 내서 수행을 온다는 건 보통 마음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실. 진짜 엄청난 마음을 낸 거예요. 엄청난 수행에 대한 의도를 일으켰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1년에 겨우 한 번 내는 그런 그 휴가를 몽땅 거기다가 이제 쏟아붓는다거나 대체로 그런 경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사실 좋은 마음으로 굳은 결심을 해가지고 스스로 오신 거예요. 자발적으로 오셨는데, 이제 금요일에 시작하고 목요일에 끝난단 말이에요. 수요일 오후 늦게나 목요일 오전쯤 되면 약간의 느낌이 뭔가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그거 항상 느껴졌어요, 제가. 막 이제 집에 간다, 막 해방이다, 약간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꼈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누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닌데 100% 자발적으로 한 건데 타의적인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게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그만큼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내가 좋아서 하지만 내가 원해서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수행하는 일이 마냥 즐거운 건 아니거든요. 마냥 편안한 일은 아니거든요. 참 오랫동안 우리에게 수행이라고 하면 그런 거 있어요. 정말 이게 중요하다는 걸 알겠고 이게 정말 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열심히 하고 싶은데 막상 하면은 어려운 거예요.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나면 이거 싫어지는 거예요. 근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무한 반복인 거죠, 그죠? 수행의 맛을 좀 보고 수행의 이익을 조금 이제 체험을 하고 느끼게 되니까 안 할 수는 없는데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게 또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재밌지도 않은 거예요. 그렇게 막 즐겁지도 않은 거예요. 가끔 즐겁고 재밌기는 한데 뭔가 지혜가 일어나고 이런 체험을 할 때는 와 좋은데 뭐 한의식도 일어나고 희열갑도 일어나고 좋은데 대체로는 보면은 좀 힘든 거지. 그래서 수행을 할 때도 좋지만 수행 안 할 땐 더 좋은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네. 네. 수행하는 것이 좋고 꼭 필요하고 이게 이익이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있지만 여전히 그 반대 모하의 마음도 강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지혜를 개발하고 있지만 그 반대편에 있는 모하가 여전히 있는 거죠. 그 힘이 여전히 강한 거예요. 번뇌가 일어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항상 있잖아요. 항상.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 이 탐진치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번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번뇌의 잠재적 성향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그죠? 지혜가 일어나는 만큼 번뇌가 약해지고 있지만, 그 모하의 힘도 약해지고 있지만, 이게 워낙 강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이어왔죠. 그러니까요. 이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이 원인과 결과라고 하는 이 법의 이 고유한 이 이치 속에서 이 성질대로 이 모하의 마음이 그 에너지를 얼마나 축적해 왔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40년, 50년을 축적해 왔기 때문에 그죠? 그냥 물리적인 시간만 봐도 이쪽이 훨씬 더 오래됐잖아요. 모아의 쪽이. 그죠? 지혜가 일어나고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예전에 비하면 정말 이 선법의 힘이 좋아졌고 지혜를 충분하게 이렇게 키워올 수 있는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해왔지만 여전히 이 모아의 힘도 강하다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씩 그걸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번뇌가. 수행이 정말 좋고 수행을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분명한 사실이고 그 지혜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분명히 있지만 그 밑바닥에 평소에 잘 드러나지 않는 모아도 있는 거예요. 수행하지 않는 게 더 편한 것 같고 뭔가 또 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자유로움을 느끼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여전히 있는 거죠. 근데 그 모하의 마음은 평소에 잘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맞닥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보살님이 좋아하는 음악 듣고 싶고, 그죠?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일을 바로 하게 되는데, 그거 하지 말라고 절대 얘기 안 해요. 그죠? 책을 읽어도 되죠. 음악 들어도 되는데, 다만, 그걸 너무 번뇌로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음악 듣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너무 강한 탐심으로 너무 강한 로바의 마음으로 듣고 읽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번뇌가 강했으면 강력하게 집중을 했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어지러움이 보살님이 순간적으로 너무 집중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어지러움이 생긴 것 같아요. 그렇다는 거 그만큼 마음을 강하게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번뇌거든요. 탐심의 힘이 그만큼 강했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강력한 탐심을 못 봤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보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었어요.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평소에는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게 어느 정도는 돼 있었어요.
약하면 약한 대로, 강하면 강한 대로 수행해야지라고 하는 이런 의지, 그리고 의도가 항상 함께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준비 자세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법문이 취소됐다는 동시에, 좀 취소되었다라는 소식과 동시에 그런 준비 자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한순간에. 네,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항상 우리가 모화가 아직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쪽에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뭔가 조심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 돼. 필요한 거죠. 그게 없으면은 한순간에 확 무너져 버리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그걸 이제 경험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게 갑자기 어지러울 정도로 강력하게 집중하게 하는 그 강력한 탐심의 마음이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걸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라는 건 얼마나 모화가 강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마음의 균형이 깨질 때도 있어요. 그죠? 지금 수행을 계속 꾸준하게 할 때는 그 마음의 균형감을 잘 맞춰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런 마음의 균형감이 깨질 때도 있죠. 그런 체험을 할 때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도 한쪽의 마음은 항상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수행이 능숙해졌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수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스님,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음악을 듣든 책을 보든 거기에 푹 빠져서 1시간이 갔는지 2시간이 갔는지 시간에 대한 개념 없이 그걸 다 하고 났을 때 그 기쁨이 크거든요. 네. 근데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인지 아세요? 탐심이 충족될 때의 만족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굉장히 오랫동안 학습되어진 행복감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그걸 행복이라고 생각해왔고 그리고 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런데 수행에서는 그만큼의 그걸 못 느끼죠. 진짜 허피, 선열 이런 것 느낄 때는 어쩌다가 잠깐이지.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 탐심의 에너지가 얼마만큼 강하고 거기에 반해서 지혜는 아직 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의 힘이 충분히 강해지면 이 탐심의 반대편에 있는 탐심은 자연스럽게 약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 탐심이 아주 약해지잖아요. 아주 약해지고 거의 없다시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예전에는 보살님이 너무 좋아하는 음악인데 듣는데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별 재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저절로.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반대로 수행을 할 때 그런 기쁨이랄까 그런 희열감 있잖아요. 그게 막 들뜸의 희열감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이 안정적인데 그 안에서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행복감이 있어요.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계속 수행 꾸준하게 하시고요. 음악을 들을 때 특히 보살님이 거기에 굉장히 강한 번뇌, 이미 어떻게 보면 보살님에게 너무 오랫동안 학습되어지고 축적되어 온 번뇌 에너지가 거기에 쫙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살님 스스로 굉장히 더 많이 주의를 기울이고 조심하시고 노력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만큼. 그건 너무 좋은 거고 나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그 모아의 생각이 여전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게 그 탐심이 충족되어지는 그 과정 그리고 그 탐심이 충족되었을 때 몸과 마음의 느낌 이런 것들을 대상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대상으로 완전히 충분하게 볼 수 있을 때 그게 예전처럼 너무 좋다 행복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되거든요. 음악을 들을 때 그 일어나는 마음 그런 느낌들 그런 막 환희로움 막 들뜸 그런 것들을 알아차림하려고 계속 노력하셔야 돼요. 그 노력을 하게 되면 음악을 들으면서 그 노력을 동시에 하게 되면 음악에만 집중하는 마음의 집중도가 확실히 떨어지게 돼요. 또 왜냐하면 이 관념에만 꽂혀있는 이 탐심의 마음의 관념으로만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럴 때 실제 하는 쪽에 법쪽으로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확실히 마음이 좀 분산이 되잖아요. 이쪽에 너무 딱 집중하지 않잖아요.
평소에 개울가에서 경행하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셨습니다. 수행도 되고 운동도 되는 점이 좋아서 그 시간을 본인이 아주 좋아했는데, 근데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밖에서 경영을 못하니까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그 좋아하는 마음도 대상으로 보셔야죠. 그냥 마냥 좋은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거기에 혹시 탐심이 있지 않은지, 그걸 즐기고 있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그것도 또 보셔야 돼요. 예. 근데 어쨌든 우리는 주어진 이 환경에서 마음이 최선의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 거기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환경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수행을 잘하는 대로, 잘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항상 갖춰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먼저 생각한 거는 네, 왜 꼭 너는 즐거우려고만 하느냐. 맞아요. 네, 그 부분, 그 질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네, 꼭 왜 즐거워하고, 꼭 왜 꼭 재밌어야 하고, 왜 꼭 즐거워야 하는가. 그거 그걸 진짜 제가 중요한 질문 맞습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마음이 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충분히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에는. 왜 자꾸 즐거워하려고 하는가. 본인의 수행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움을 자주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감각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는 재미를 느끼지만 알아차림에는 왜 재미를 느끼지 못하지? 라고 그런 질문을 하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셨고요. 알아차림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이어나갈 때는 삶의 내용이나 여러 가지 막 다양한 대상들에 관심이 없는데, 이 상태가 깨끗하고 자유롭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이 상태를 꾸준하게 유지하려고 하지 않는가라고 그런 질문도 하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본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운전하면서 수행하는 것과 많이 비교가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주차할 때 여기 주차해야지 라고 마음이 결정을 하고 나면 그 생각에만 가득 차가지고 차에서 센서 그 알람이 막 울리고 하는데도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라고 근거 없는 믿음으로 그냥 밀고 나와서 이제 차가 기스가 나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그동안 본인이 수행을 할 때 이런 식의 마음들이 일어났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보살님이 수행하면서 일어나는 그런 질문들,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자신을 바라보려고 하는 전체적인 방향성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제가 그 세세하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라고 답을 굳이 안 하는 이유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스스로 답을 구해가는 과정이 보살님한테 중요하기 때문이고요. 전체적인 수행의 방향성 자체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다라고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계속 해보셔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이제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수행이니까, 그죠? 그렇게 하시고, 아직 이제 초보다 보니까,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초보의 가장 수행의 초보도 그렇고, 운전의 초보도 그렇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전체를 다 보는, 그게 없어요. 전체적인 그 시야가 아직 안 뚫린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쪽에만 딱 꽂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그런 아직 여유가 없는,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운전을 많이 오래 하면 경험을 통해가지고, 삐삐삐삐 이런 소리가 나면 요만큼밖에 이렇게 소리가 나면 이 정도 가까운 거니까 조심해야 된다. 뭐, 이렇게 미러 통해서 각도가 이 정도 나오면은 실제로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조심해야지라고 하는 그런 감각이라고, 공간감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조금씩 학습되어지는데 아직 그게 전혀 없잖아요. 정보가 전혀 없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가 없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요. 가지고 있는 기본 정보가 없으면 좀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삐삐삐삐 하면 잠깐 차를 좀 귀찮아서 차를 세우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내밀어서 보던가, 아니면 잘 안 보이면 좀 신중한 사람들은 내려서 봐요.
일단 차를 잠깐 세우고 내려서 보는데 이제 보살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이 강하신 거죠. 이제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믿으니까 밀어붙이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실수를 하게 되고 긁히게 되는 거고 이제 근데 또 뭐 또 그걸 통해서 또 배워가는 거죠. 아 이게 이 정도 소리가 날 때는 밀어붙이면 안 되는구나, 멈춰야 되는구나 하나 배웠잖아요. 비록 이제 차는 흠집이 나고 돈은 썼지만 그 하나 배운 거죠. 이제 일장일단이 있는 거니까. 이 수행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 우리가 수행을 할 때는 한 번에 하나 보는데 급급한 거예요. 마음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죠? 수행한다라고 하는 거, 이 눈을, 우리가 아는 이 감각기관의 이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럴 때 이 시야가 굉장히 처음에 좁게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느껴지다가 점점 수행에 대한 이해,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이제 점점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에 대한 이해도 생기고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도 생기게 되면 다른 것보다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 차이점이 뭐냐면 이 시야가 굉장히 넓어진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야가 쫙 이렇게 넓어지잖아요. 그죠?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쫙 열려져요. 오픈되어져요. 거기에는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있고 바른 견해의 지혜가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는 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지혜가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특별하게 막 보려고 애를 안 써도요. 잘 보려고 막 이렇게 힘주지 않아도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냥 알아지는 거죠. 대상들이. 그만큼 우리가 수행을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운전도 마찬가지겠죠.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실수를 하지만 그런 실수를 통해서 또 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거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제 많은 정보가 쌓이고 알아가게 되는 거죠.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자연스럽게 이제 힘들지 않게 운전을 하게 되는 거죠. 처음에 운전할 때는 초보자들은 힘을 많이 주잖아요. 왜냐면 긴장하니까. 내가 잘 못하는 일을 할 때는 사람이 다 누구나 다 긴장을 하거든요. 막 힘을 주는데 점점 몸이 이렇게 긴장감이 풀린다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근데 그 긴장감이 어느 정도 풀렸을 때 사람들이 사고가 많이 난다 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제 좀 수행하네 라고 할 때 이제 조심을 안 하니까. 그죠? 수행도 우리가 이제 좀 수행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할 때, 그럴 때도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번뇌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번뇌가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일단 처음에는 우리가 번뇌가 안 보이면 번뇌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지금의 마음에 못 보는 번뇌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그때는. 이제 몇 번 당하고 나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수행 꾸준하게 하면서 수행하는 마음에 힘이 생기게 되면 그때 보지 못했던 미세한 번뇌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 아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드러나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행도 그렇고 운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그런 시각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계속 꾸준하게 수행을 하면서 그 수행의 체험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사마디, 지혜, 사티, 이 오력의 힘, 그게 우리의 시야를 이렇게 넓혀주는 것이죠. 예,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